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더러운 저희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수제자이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그냥 손하고 발만 깨끗이 씻으면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목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손만 닦으면 된다. 근데 그 말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욕이 필요하다, 목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과 발을 씻는 것과 목욕하는 것 뭔 차이가 있느냐? 비유로 설명한 거죠. 이 목욕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역할.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목욕이 필요한 거죠. 목욕한 사람은 이제 손과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러나 손과 발을 매일같이 씻는다 할지라도 목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목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 구약의 시대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씻듯이 매일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이 손과 발을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같이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속죄하는 그런 제사들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짐승에게 제물이 될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무리 제사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됐냐? 완벽하게 해결됐냐?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이 제사라는 방법은 반복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진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죄 사함을 받는 거라 그때그때 죄를 지면 또다시 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는, 용서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약시대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인들은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그 회개와 구원의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죄에서 영원히 속죄함을 받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이제 드디어 열렸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죠.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은 목욕하듯, 목욕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목욕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목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 지금 우리가 목욕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깨끗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발 씻기를 거부하는 이 베드로에게 너가 내게 이 발을 씻김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목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죠? 그리고 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손과 발을 매일같이 씻는다 할지라도 목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몸이 더러운데 손과 발만 깨끗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손과 발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목욕,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뉘우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정말 고고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느 때 우리가 완벽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손과 발을 씻고 또 그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목욕이 전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손과 발을 씻을 때 온몸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목욕하지 않고 손과 발만 씻으면은 온몸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마음대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그런 과거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목욕할 수 있다, 그런 거죠.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목욕탕이 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보면 명절 때, 이때 되면 목욕탕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는지, 그죠? 명절 때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 가야지 깨끗한 물에 목욕하지, 늦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목욕탕에 때가 둥둥 떠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목욕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죠, 그죠? 그러나 요즘은 각 집에서 다 샤워 시설이 돼 있으니까 이제 매일같이 목욕할 수 있는. 그때야 목욕탕 못 가서 목욕 못해서 이게 말이 되지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목욕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누구나 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죠.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일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두렵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도 있었죠. 박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해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힘들게 해요? 물론 지금도 조금씩은 있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훨씬 더 편해졌잖아요.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복음 전한다고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목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욕할 것을 권하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삶을 살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욕한 사람들. 교회는 뭐냐? 바로 목욕탕이죠.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수많은 죄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목욕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목욕탕 같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목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목욕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목욕하고 로션을 바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냄새가 나죠. 머리만 감아도 샴푸 냄새가, 좋은 냄새가 이렇게 흘러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으로 목욕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욕한 후에 좋은 냄새가 우리 몸에서 날리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죠. 일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8세 인쇄가 돼가지고 아주 엄청난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이 구리 로헤이 이 형제가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일본의 추운 지방에는 섣달 금음날이 되면 어떤 전통이냐면 온 가족이 우동을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어느 겨울 우동 가게에 어머니와 두 아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동 한 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그 우동 한 그릇을 시키고 어머니는 먹지 않고 두 아들이 그 우동을 나누어 먹었어요. 반반씩. 그 다음에 섣달 금음날이 됐는데 또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우동 가게에 갔어요. 여전히 어머니는 드시지 않고 두 아들은 우동 한 그릇을 또 반씩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우동 가게 주인이 이렇게 모습을 바깥해 보니까 이게 어머니나 아이들이나 옷이 그렇게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남루해 보여요. 뭔가 사정이 있구나, 어려운 집안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이 사장님은 직원에게 눈짓을 줘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켰지만 그 우동 한 그릇에 2인분의 우동을 넣었어요. 그전에는 한 그릇 갖고 둘이 나눠 먹었는데 그 상황을 하니까 2인분을 넣어버린 거예요. 한 그릇이지만 2인분. 여전히 엄마는 먹지 않고 두 아이는 그 우동을 나눠 먹었어요. 그 두 아이가 자라서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우동 한 그릇에 150엔 되었지만 이것도 1년에 한 번 먹는 섣달 금음날 전통적으로 먹는 것, 이거 먹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섣달 금음날이 되면 우동을 먹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자신은 먹지 못해도 두 그릇 시켜가지고 배불리 먹여주지 못하더라도 그 전통 풍습에 따라서 매년마다 아들에게 그래도 우동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던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두 형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 우동집 사장님이 그들이 매년 올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 우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책에 쓴 거예요. 1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외가 쪽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섣달 금음날이 되면 이 우동집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14년 만에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은 옛날에 추억이 있었던 이 우동집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동을 주문합니다. 우동 3그릇이요. 과거에 3명이 와서 우동 한 그릇을 시키고 그것도 어머니는 먹지 못하고 두 아들만 반씩 먹였던 그들의 모습. 이제는 당당하게 우동 3그릇이요. 어머니와 두 아들이 우동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이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수년 전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사장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우동 한 그릇에 넉넉한 사랑을 듬뿍 담아 주셔서 저희 두 아들이 맛있게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외가로 이사를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 아이 한 명이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고시에 합격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묘소에 성묘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했다가 그 우동 먹었던 그 집을 지금 방문을 했다는 거죠. 우동 한 그릇,
이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일본 사람이 지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굉장히 감동을 주고 우리나라에서도 8세를 거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목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 깨끗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비록 우동 한 그릇이지만 그 우동 한 그릇에도 사랑이 표현되고 그 사랑이 한 가족을 기쁘게 해준 것처럼 우리 원미동 교회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미동 교회에 속한 목욕한 깨끗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훈훈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는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를 통해서 행복해진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이제 창립 5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목욕할 수 있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목욕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든지 목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깨끗하고 누구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복음으로 깨끗함을 받아라.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오늘 우리 교회의 외침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원미동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깨끗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